여러분, 시즌 3.5의 첫 영상 설교 제목이 적그리스도를 보았다라고 해서 제가 적그리스도를 꿈에서 봤다든지 누가 적그리스도인지를 확실히 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저는 그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을 읽다가 특히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장면을 보다가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이 시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요? 마귀의 원래 이름은 루시퍼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들 중 천사 대장이었던 존재가 바로 루시퍼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반역하는 천사들과 세력을 형성한 것이 악한 영의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시작은 반역이에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같은 신이 아니에요. 신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4장 2절을 보면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테스트합니다. 여러분, 테스트는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려고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창조주이시죠? 창조주가 피조물인 마귀에게 테스트를 받는 장면입니다. 말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이 테스트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는 시험입니다. 마귀가 세상 권력을 갖고 있다고 해서 마귀의 힘이 하나님과 비슷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거짓말하고 사람들을 속여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런 악한 존재입니다. 정말 냄새나고 추악한 더러운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아직까지 허락하시기 때문에 세상 권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마지막에는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존재입니다. 그걸 마귀도 너무나도 잘 알아요. 마귀는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창조주에게만 있는 그런 창조력이 없습니다. 천상의 존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능력을 갖고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허락 없이 독단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처럼 마귀도 사람을 통해 일을 합니다. 그런데 마귀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권력과 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눈에 안 보이고 마귀의 권력과 돈은 눈에 보이니까 후자가 더 커 보이고 세상의 왕이 마귀 사탄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마귀와 귀신들이 활동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무너뜨려야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마귀는 이런 존재임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귀에게는 창조적인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것을 다 따라합니다. 제가 시즌 1에서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라는 설교를 했고 짐승의 표 666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습니다. 거기서 말씀드린 대로 사탄, 마귀는 따라쟁이입니다. 정말 찌질한 따라쟁이입니다.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다는 것을 따라하기 위해 마지막 때 세울 자신의 아들과도 같은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를 따라하며 마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의 삼위일체를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알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선과 악의 전쟁의 그 결말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승리와 적그리스도의 패배, 다시 말해 하나님의 승리와 마귀의 패배는 이미 정해져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경에 나온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인류의 역사를 7,000년으로 본다면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1,000년 왕국입니다. 학자들은 예수님이 기원전 BC 2년경에 태어나서 AD 33년경에 돌아가셨다고 추정합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셨다고 나오는데 정확하게는 30살이 아니고 32세쯤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구약 4,000년 끝에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럼 적그리스도는요?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어떤 인물이에요? 한마디로 거짓 그리스도예요. 자신이 신의 아들이 아닌데, 즉 창조주가 아닌데 피조물 주제에 자기가 하나님, 신이라고 주장하는 마귀의 아들입니다. 아직도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반드시 유대인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게 될 겁니다. 왜 그래요? 그들의 눈에는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은 구약 4,000년 끝에 이 땅에 초림하셨습니다. 적그리스도는요, 우리 따라쟁이 적그리스도는요, 신약 2000년 끝자락에 이 땅에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겁니다. 여러분, 2살짜리 아기가 적그리스도는 될 수 없잖아요. 10대가 적그리스도가 될 수는 없잖아요. 적그리스도는요, 이미 태어났어요. 이제 임박한 마지막 때 자신의 공생애를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성경에서 본 바대로 3년 6개월의 공생의 시작 전에 마귀에게 테스트를 받습니다. 마귀와 적그리스도는 이것도 그대로 따라할 것입니다. 일단 3년 6개월이라는 적그리스도의 통치 기간은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 보면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 42달, 3년 6개월이 언제예요? 마지막 한 일에 7년 환난 중 후 3년 반입니다. 후 3년 반에는 적그리스도 우상체제가 전 세계적으로 펼쳐지죠. 그때는 단일 세계 정부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 신세계 질서의 수장이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세계 대통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는 테스트를 마귀에게 받았습니다.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거예요. 앞으로 하나하나 보겠지만 마귀의 유혹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셨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마귀와 적그리스도가 이것을 똑같이 따라할 겁니다. 마지막 후 3년 반 전에 적그리스도는 마귀의 테스트를 받습니다. 무슨 테스트예요? 마귀의 아들 적그리스도임을 입증하는 테스트예요. 마귀의 유혹에 다 넘어갑니다. 즉 마귀에게 자신의 영혼, 적그리스도 자신의 영혼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인 그 인물은 3년 반의 마지막 전 세계의 권력을 얻게 될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죽이고 피해 통치를 한 후에 자신도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누가복음 4장 11절에서 13절에 나온 시험 받는 장면이 적그리스도에게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마귀의 첫 번째 시험, 첫 번째 유혹은 무엇인가요? 누가복음 4장 3절에 보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겁니다. 정말 마귀는요 천재예요.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까? 이때 예수님이 어떤 상태였어요? 40일을 금식하신 상태예요.
저는 5일까지 금식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40일 금식 같은 거 거뜬히 하셨겠지?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갖고 계셨어요. 예수님도 배고픔을 느끼셨고 엄청나게 힘드셨을 겁니다. 40일 금식을 마치시고 이제 마지막 마귀의 테스트를 앞두고 있었을 때 그 광야의 돌멩이가 정말 떡으로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서 5일 금식을 했었습니다. 3일 금식을 하니까 기도원에 있는 작은 나무들이 브로콜리로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시고 광야의 돌멩이가 떡으로 보이는 바로 그때 마귀가 예수님께 질문을 딱 던진 거예요. 너 배고프지? 그럼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 너 그럴 능력 가지고 있잖아. 여러분, 마귀의 시험이 무슨 유혹입니까? 기적을 일으키라는 유혹입니다. 기적을 일으켜서 너의 육신의 욕구를 채워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테스트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 테스트가 끝나기 전까지는, 이 금식 테스트, 금식 시험이 끝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테스트에 합격한 이후에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규칙이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왜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드시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대답을 신명기 8장의 말씀으로 하십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신명기 8장의 말씀이 끝까지 인용되지 않았는데 신명기 8장 3절을 보면 이겁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신 이유는 떡을 먹고 육신의 식욕을 채우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영의 만족을 얻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밥만 먹고 살고 영의 양식을 먹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해 우리는 전도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첫 번째 시험을 말씀으로 통과하십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분이신데 자신의 기적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셨어요. 힘과 능력을 쓰지 않으신 거죠. 왜 안 쓰셨습니까? 하나님의 사인과 허락이 없었기 때문에 그 능력을 안 쓰신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당위성을 신명기 8장의 말씀을 통해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적그리스도의 미래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귀의 유혹, 아니 좋게 말하면 마귀의 부르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귀가 마지막 때 자신의 모든 권한을 주고 자신의 모든 능력을 불어넣어 줄 적그리스도를 부릅니다. 그의 통치 기간 3년 6개월 후 3년 반 전에 마귀는 적그리스도에게 제안을 합니다. 부활의 기적을 일으켜라. 적그리스도는 속임수가 되었든 실제로 마귀의 능력으로 되었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적그리스도가 살아난 겁니다. 부활은 그리스도의 가장 큰 증거이죠.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부활이 동영상으로 찍혀서 유튜브에 올라와 있다면 전 세계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겐 그 영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에만 쓰여져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거짓 부활을 또는 실제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것을 영상으로 보고 유튜브로 보고 많은 사람들은 그를 그리스도로 생각하게 될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에게 열광할 겁니다. 요한계시록 13장 3절에 짐승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12절부터 또 읽으면 거짓 선지자가 먼저 나온 짐승 즉 적그리스도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14절에 거짓 선지자는 짐승 적그리스도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적그리스도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계시록 13장에 보면 적그리스도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고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드는 일에 도움을 주고 후 3년 반에 적그리스도의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한마디로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따라하는 겁니다. 진짜 부활이 아니죠. 거짓 부활이죠. 미혹하고 거짓말하고 이것이 마귀의 아들 적그리스도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그는 거짓으로 세상을 미혹하고 세상의 권력을 자신의 손아귀에 넣을 겁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적그리스도는 마귀에게 자신의 영혼을 팔고 부활 기적을 거짓으로 일으켜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한 자라고 선전하며 마지막 때에 전 세계에 재앙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영역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3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름 부음 받는 자는 선지자, 왕,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선지자가 일으킵니다.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테스트를 통과함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특히 선지자로서의 그리스도임을 증명하셨습니다. 하지만 적그리스도는 그럴 능력도 없으면서 거짓으로 부활 기적을 일으켜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될 겁니다. 이제 2번째 시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예수님의 시험받는 장면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누가복음과 순서가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똑같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2번째 시험은 누가가 마지막으로 기록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입니다. 마태에 나온 마지막 시험은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는 시험입니다. 즉 마태와 누가에서 2번째 시험과 3번째 시험의 순서가 서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런데 순서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에 순서도 바뀌게 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저는 누가가 이렇게 순서를 바꾼 이유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을 맨 마지막에 배치하여서 강조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단락과 내용적으로 연결시키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의 순서에 따라서 2번째 시험으로 가겠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데리고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네가 만일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유혹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신명기 6장 13절 말씀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는 말씀으로 응대하시며 유혹을 물리쳐 버립니다. 마귀와 그 과정 가운데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이 천하 만민을 다스리는 모든 권위와 영광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넘겨준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건 거짓말이죠. 하나님이 언제 마귀에게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넘겨주었습니까? 그렇게 보일 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그렇게 보였던 모든 부분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모든 나라와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을 완전하게 회복하실 겁니다. 그럼 이제 적그리스도의 두 번째 시험, 두 번째 유혹으로 가보겠습니다. 후 3년 반이 시작되기 전에 마귀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적그리스도에게 이런 제안을 할 겁니다. 누가복음 4장 6절과 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나에게 절하면 다 너의 것이 되리라. 여기서 적그리스도는 어떤 선택을 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절하는 겁니다. 자신의 영혼을 완전히 마귀에게 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사탄에게 절하고 사탄만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 경배의 대가로 적그리스도는 뭘 얻게 되는 거예요? 전 세계 지배권을 얻게 될 겁니다. 전 세계의 왕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전 세계를 지배한 왕은 없었습니다. 징기스칸도 그 나라의 영토가 전 세계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그리스도의 통치권은 전 세계입니다. 세계 정부의 수반으로 세계 정부의 왕이 됩니다. 저는 6절 마귀의 말에서 적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내가 원하는 자, 마귀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여기 내가 원하는 자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왕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신 진짜 왕이시고 그것은 재림 때 확정될 것이지만 적그리스도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가짜 왕이며 재림 때 진짜 왕이신 예수님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시험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이끌고 성전 꼭대기로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마귀의 말이 이어져요. 시편 말씀에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천사들을 시켜서 너를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줄 거다 라고 써있지 않느냐? 그 말씀 의지해서 뛰어내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해. 이렇게 마귀가 유혹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테스트를 통과하십니다. 또한 이 세 번째 유혹은 자신이 메시아임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라는 마귀의 유혹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있었습니다. 헤롯이 증축을 했죠. 아름답게. 그곳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제사 드리고 있는 성전에 나타난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메시아라고 생각하며 모두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을 믿게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뜻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시기를 기다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나에게 물을 좀 줘봐. 이런 건방진 태도를 보이는 이유가 도대체 뭐였습니까? 그들은 갈라진 홍해를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나님께 대들고 건방지게 행동하고 불평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유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테스트하려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마귀가 제안한 메시아 등극 방법을 단호히 거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따라쟁이 적그리스도를 보겠습니다. 그도 마지막 테스트를 받습니다. 이 테스트에 통과해야 그는 사탄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사명, 전 세계의 통치자로 등극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와서 속삭입니다. 그런데 그 속삭임은 예수님께 했던 것과 조금 달라요. 마귀는 적그리스도를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적그리스도야, 네가 진짜 적그리스도, 내 아들이 되고 싶으면 여기 제3성전에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선언해라. 여러분, 여기서 적그리스도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예요. 제3성전에서 그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선언하며 자신을 신으로 섬기지 않는 이들을 다 죽일 겁니다. 이 제3성전에서의 하나님 선언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자신이 적그리스도임을 폭로하는 행위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3년 반의 전 세계 통치 기간의 시작이 되는 기산점이기도 합니다. 이번 설교 시즌이 3.5가 된 이유도 적그리스도의 통치 기간이 3년 반이기 때문입니다. 긴가민가 했던 수많은 전 세계 크리스찬들도 적그리스도의 커밍아웃을 보면서 깜짝 놀랄 것입니다. 눈이 가려져 완전 미혹되어 있던 크리스찬들과 세상 사람들은 결국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 메시아로 여기며 그를 칭송하고 숭배하게 될 겁니다. 이 충격적인 세 번째 테스트 사건에 대해 증언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 다니엘 7장 25절입니다. 그가 적그리스도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즉 3년 반을 지내리라. 두 번째 말씀, 다니엘 9장 27절입니다. 그가 적그리스도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셋째, 마태복음 24장 15절과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마지막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입니다. 그는 적그리스도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제3성전을 지어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민족의 소원이 통일이듯
제3성전을 짓는 것은 유대인들의 유일한 소원입니다. 그래서 거짓 메시아, 적그리스도가 되려면 이스라엘의 지지를 얻어야 하고 유대인들의 소원을 성취시켜줘야 합니다. 또한 적그리스도에게 제3성전은 자신을 메시아로 선언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계신 곳 성전, 제3성전에서 자신이 곧 하나님이라고 선언함으로 제사장으로서 악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자신이 곧 신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누가복음 4장에서 본 적그리스도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공포를 주기 위해 이 영상을 찍는 것이 아닙니다. 분별하셔야 합니다. 영 분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영 분별은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으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시며 테스트에 당당히 합격했던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이에요. 저도 성령님과의 교제가 시작되었을 때 그날 침대에서 눈을 뜨자마자 생각으로 들었던 그 성령님의 음성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말씀이다.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말씀이다. 여러분, 죄를 이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뿐이에요. 사탄은 죄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죄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죄를 물리쳐야 합니다. 악한 생각, 죄짓고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그냥 말씀을 펼치세요. 말씀대로 살면 축복해 주신다는 그 말씀을 찾아서 읽으세요. 큰 소리로 소리내서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말씀을 항상 갖고 다니세요. 핸드폰에도 넣어가지고 다니시고 성경책 베고 주무시고 또 말씀 잘 풀어주시는 목사님의 설교들을 계속 들으세요. 그래서 좋은 설교는 반복해서 들으면 도움이 됩니다. 영의 양식을 잘 드셔야 영적으로 건강해집니다. 모세가 말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이 핵심적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이 설교 영상을 통해 첫 번째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말씀으로 죄를 이기자 이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돈이 좋고 권력이 좋고 쾌락이 좋아요. 맞죠? 그게 커 보입니다. 실제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특히 돈이 제일 파워가 센 것 같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마귀에게 절하고 돈과 권력을 모두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가장 큰 형벌을 받게 되는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돈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만을 섬긴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나옵니다.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살면,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그것이 하나님 섬기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 되어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오늘 얻어야 할 교훈은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삶이 어려울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왜 하나님은 내게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을까?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을까?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감사할 일들이 떠오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환경과 세상을 초월한 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저도 2019년 미국에 와서부터 지금까지 삶을 돌아보면 정말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살아남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어요. 여러분,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특히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으로부터 멀리 도망가세요.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작은 목소리가 들린다면 그 사람으로부터 도망치세요. 하나님을 시험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광야 1세대처럼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못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도움이 되는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저는 누가복음 4장에서 적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마귀에게 자신의 영혼을 팔아버린 거짓 메시아, 적그리스도의 표지는 먼저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유일한 분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유튜브에 부활 영상이 올라와도 절대로 미혹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한 그가, 부활이라고 떠들어대는 그가 적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 적그리스도의 표지는 거짓 왕입니다. 그는 많은 인기를 누리며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고 주장하며 세계 대통령으로 등극하게 될 겁니다. 세 번째 적그리스도의 표지는 성전, 아직 지어지지 않았지만 이제 곧 지어질 제3성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제3성전과 관련된 거짓 제사장입니다. 제3성전의 건축에 적극적인 그 사람에게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찬송드리고 찬양드리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마귀의 유혹을 당하시는 시험 장면을 보면서 적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하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마귀에게 크게 쓰임받게 될 적그리스도의 미래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는 미혹이 판치는 세상이고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 마지막 때는 이 미혹에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게 되는 그러한 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믿는 자들을 유혹하는 그 때에 아버지, 말씀으로 그것을 분별하고 진리를 외치며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지혜를 주십시오.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 지혜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오직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